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7년, 그러니까 BC 479년에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들을 뽑기 위하여 처녀들을 두 번째로 소집할 때였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양육자이며 그녀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일을 진행한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민족에 대하여 밝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뒤 음모를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빅단과 데레스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 죽을 뻔한 일에서 목숨을 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는 궁중실록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일에 모르드게 또한 생색을 내거나 왕비가 된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공로를 왕에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거나 보상은 받지 않더라도 칭찬과 인정 없이 지나가는 것을 서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후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한 결과에 대하여 인정의 말을 듣지 못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의 요동함 없이 신실함으로 같은 수고를 계속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단락 상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는 하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폐위가 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뽑힌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BC 475년경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다른 대신들보다도 더 높은 직위를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하신 기록이 있죠. 그것은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며 이스라엘과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짓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쉬지 않고 공격해 오듯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를 세우고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왕으로부터 높은 직위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2인자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만을 그렇게 또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이 아닌 인간 하만에게 신적인 경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말렉 족속이기도 하니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모르드게에게는 인간 왕보다는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함께 일하는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그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무랍니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타일러 보기도 했으나 모르드게는 동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모르드게는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임을 밝혔기에 그들은 언제까지 모르드게가 유일신으로 인하여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왕명을 따라 신을 경배하듯 땅에 넙죽 엎드려 하만에게 절하는데 그때마다 꼿꼿이 서 있는 모르드게의 신념이 부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하만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 모르드게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온 나라의 유대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의 1장과 2장 내용은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다사라 불리우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서술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을 멸절시키려 하는 악한 대적자 하만의 등장으로 유대 민족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들은 또다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다시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항무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보다는 당시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사람들은 화려한 세상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의미가 혼잡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말 그대로 혼잡하고 평안한 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의 멸절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왕을 지켜내는 공로를 세우고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내면의 단단함이 엿보입니다. 물론 이 일이 적당한 때에 왕에게 드러남으로 더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달리 하만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 자신보다 훨씬 낮은 직위에 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여 자존심을 상해하며 그것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복수의 칼을 듭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라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BC 536년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절 위기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곳곳 여러 곳에서 알려줍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자기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혹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건만 사탄은 사람들을 어찌해서든지 자신에게 무릎 꿇기를 또는 유혹하거나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세상 유혹에 그것쯤이야 뭐 한번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엉뚱한 합리화에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 아닌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르드게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자를 두루 살펴 찾으시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세상 유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무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과 화려한 세상에 안주하는 것 중 나는 어떤 장소를 선호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듯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보다 부요하지 않는 삶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